샬롬, 온라인 교사 말씀 사경회 2일차를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자.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이번에 4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1절로 고백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가 믿음 다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맞는 지혜와 이것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써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오늘 저 앞에서 큰 나라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능력들 가운데 하나님 크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사 말씀 사경회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다 평안하십니까?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교사 말씀 사경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 오셨고, 또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또 함께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쫙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읽도록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씀이죠? 맞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계속 하박국을 들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박국이 다 이해가 될까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라든가 뭐 서기관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사도들이라든가 또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에스라라는 학사도 본인이 성경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에 능통한 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맡겨서 풀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것과 동시에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눈이 뜨여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또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여기저기 또 설명을 해드리면 더 많은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된 음식이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펴시고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야말로 분석을 좀 하고 해석도 좀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트벨트를 딱 매시고요. 좀 출발할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한 자도 빼지 않고 이걸 이제 단위라 그래요. 이제 저자도 이게 이제 저자가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한 스토리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딴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단위, 그 부분은 다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거기에 이제 여러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한 3명 정도가 아주 메이저 주인공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성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여성을 조금 집중해서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성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에요. 들어보셨나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2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아비가일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자매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동명이인이 많죠. 그래서 예쁜 이름들은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도
공교롭게도 다윗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가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이에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더라. 자, 이게 서론이에요.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고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어떤 배경을 줍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무엘이 죽은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사실 이 사무엘상 25장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다윗이 사울한테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무리 장인 어른이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아도 다윗을 보면서 좀 위로를 삼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장인 어른이 사위를 미워해도 사울 같지는 않다고 봐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곰핍한 상황에서 그래도 의지했던 스승, 영적 지도자가 다윗한테는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죠. 근데 그 사무엘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사울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한 가슴이 무너져 있고 굉장히 의지할 데 없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댈 데가 없는 그런 굉장히 씁쓸한 배경을 이미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가 숙소가 있나요? 아니죠. 도피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진행됐다는 걸 이 한마디로 저자가 딱 배경을 깔아줘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드라마로 하면 장면이 상상되시죠? 다윗의 슬픈 모습, 광야로 내려가는 그 처참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겠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 이름은 몰라요. 저자가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여기는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갈멜, 산 있는 갈멜이 아니고요. 유다 지파에 속한 영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갈멜이에요.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저자가 그가 부자다 한마디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뭐 양의 숫자가 나오고 염소 숫자가 나오는 것도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양이 3,000마리래요. 한번 3,000마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그래도 굉장히 상당하죠. 또 염소가 1,000마리예요.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상당하죠. 우리 소부자 닭은 1,000마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염소가 1,000마리 상당하죠. 근데 이제 욥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욥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은 그 당시 동방 사람 중에 그 지역, 아무튼 그 전체 동방 지역의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양이 7,000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3,000과 7,000. 그래도 욥이 재벌이라면 이 소개된 한 사람, 이 사람은 준재벌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그렇게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저자가 우리가 음미하는 건 뭐냐면요. 대개는 사람을 소개하고 이름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어떤 부자래.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그 사람의 부유함부터 나오고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이것도 저자가 되게 조심스럽게 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물질, 이런 부유함이 이 사람 존재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이름이 나발, 무슨 뜻일까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이름일 수가 없다. 누가 어떤 엄마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짓느냐?
그래서 이제 별명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노태우예요. 태우. 태우는 크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중국 사람도 너무 이름을 잘 지면 그런 이제 미신이 있는 거죠. 신들이 시기한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못되게 진 거, 이렇게 못나게 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까지 한 걸 보면 나발이 어리석다라 해도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바로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이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누구부터 뭐부터 소개가 됐죠? 이름부터 소개가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또 뭘 가졌나 보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소개됐어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라는 이름이에요. 예쁜 이름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총명하다라는 것은 지혜 문학에 나오는 지혜롭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몸짱, 얼짱, 그 다음에 지혜로워요. 이보다 더 좋은 아내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 뭐예요? 럭키 가이예요. 럭키 가이, 그죠? 아주 좋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나발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렇게 대조가 돼 있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이제 나발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이럴 때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나발은 여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어떤 인물일까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대조가 돼요. 이 지혜문학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어리석다가 대조가 되는데 이게 지혜문학서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다면 저자가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킨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보면서 이미 등장인물에 대한 배경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때요? 조금 더 궁금해지시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쭉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이 사무엘상 25장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딱 그 장만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저자는 사무엘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전개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전체 속에서 읽어야 돼요. 이걸 뭐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 그러나 약간의 흐름을 소개를 하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왕권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왕으로 지명한 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흐름에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사울 편에 서는 자와 다윗의 왕권을 점점 인정하면서 다윗을 좋아하는 자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도 그렇고 사무엘도 물론이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랬고 제사장 아비아들도 사울을 인정해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분위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왕은 사울이에요, 아직. 그리고 인정은 많이 받으나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이제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시면 더 흥미롭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4절 볼게요. 다윗이 지금 이제 양털 깎는 시기라 그랬죠. 거기 보면 이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예요.
그 막 양털 깎고 술도 마시고 그 양도 뭐 한 마리 정도 잡아서 먹고, 왜냐하면 돈이 생기는 시기예요. 양털 깎아서 팔고 여기저기 뭐 다 이제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그 남부에 가면 양털 깎는 시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가 막 춤추고 누가 빨리 깎나 해갖고 양한테는 잔인하죠.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급하게 깎으면. 근데 뭐 그건 좀 잠시 잊어버리시고요. 그러나 인간한테는 정말 좋은 시기죠. 그래서 이제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25장 4절입니다.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자가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제 나발은 갈멜에 있고 남쪽에 이제 광야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지시하는 게 내용이 나와요.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 말은 뭡니까? 내 이름을 말하면 알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그러면 다윗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사실 계속 저자가 이 나발이 물질 요거랑 살짝 연결을 시키면서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요 약간 자극이 돼요. 그 돈 많은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느낌만 되게 잘 쓴 작품이에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왜 나발에게 이르기를 하지 않고 약간 비꼬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시간이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없겠네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윗은 뭐가 소중합니까? 사람, 그 다음에 집, 가정, 그 다음에 소유.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럼 이제 다윗의 면모가 엿보입니다.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나발의 목자들이 우리랑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다윗의 영역에도 왔겠죠. 그럴 때 다윗은 이런 자기가 이제 거느린 군사가 많기 때문에 자기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한 600명 돼요. 그 사람 먹여 살리려면 별거 다 해야 되는데 나발은 잘 돌봐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나발이 이걸 모르겠으면 나발 부하 그 소년들에게 밑에 있는 종들에게 물어봐. 그럼 그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말해줄 겁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렇게 양털 깎는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사실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 그죠? 신앙이 있는 사람, 시편 이걸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 뭘 느끼십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600명의 사회 소외자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쫓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약탈도 하고 그랬겠죠. 뺏어가면서 하되 이 뒷배를 봐주고, 이런 나발 같은 사람 뒷배를 봐주고 지금 뭐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잘못 보면 우리 뭐 왜 조폭들 있죠. 봐주고 뭐 얻어먹는 약간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처참한 순간이 있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다윗은 뭐예요? 내가 다윗이 그 나발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낮춤이에요. 최대한 낮춰서 나는 그런 존재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고급 구걸이죠. 를 하는 겁니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마치기를 말하매 그랬어요. 자, 이걸 다 전달했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이 나발이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셔갖고 잘 안 들리기는 하나. 네, 그러는 거 보니까 뭐 잘 해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다 돌봐줬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나발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을 이미 알아요. 그죠?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족이 많도다. 이건 뭐냐면 주인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요새 뉴스에 뜨더라. 그죠? SNS에 내가 뜨는데 그 인간들이 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미 느낌을 아시죠? 이게 그냥 싫어, 안 줘 해도 돼요. No.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다음부터는 안 봐줘도 된다. 이래도 사실은 굉장한 상처죠. 근데 거기다가 다윗만 모욕한 게 아니죠. 이새의 아들,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보낸 수하들이죠. 그 앞에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정말 인격 학살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량배다라고 자존심을 사실은 뼛속까지 건드립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사실 묵상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은 남의 그냥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까지 말살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정말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 관계가 깨지는 부분이 남의 자존심을 은근히,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표현하다 보니 사실은 빤하죠. 뭐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사무엘상 25장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처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울은 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발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답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해줘요? 용서 못해요? 한 분은 용서 못한다 그러고 한 분은 용서할까 말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나발은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아는 다윗이라면 좀 다르게 하겠죠. 이제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 25장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이제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다윗이 13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뭐 할지 아시겠죠?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것도요. 저자가 이 하나하나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600명 정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다윗이 이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든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200명을 원래는 처자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놔둬야 된다. 이 말이 더 다윗다운데 뭐라 그랬어요?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발한테 영향을 굉장히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유에는 소유,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조금씩 이제 변한 거죠. 화도 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사실은 많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싸우는 작업도,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갚겠다라는 이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영화로 하면 이제 다 이제 칼창 차고 무장하고 이제 뭐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가는 거죠. 누구 죽이러?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 400명이나 들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여요. 그게 그 당시에 정말 보복의 방법이에요. 14절에 그 와중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하인들은 그 나발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어떻게 한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걸 못 느낀 사람은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다른 도둑들이 와서 우리 걸 다 앗아갔고 나발은 소유를 잃었을 것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옳아요. 그리고 이들 말대로 다윗은 정당한 걸 사실 요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좀 방도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뭔가 소식이 들려왔겠죠. 그러면서 이 하인들이 주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인들은 자기네들이 모시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파악이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쉬면서 약간 이제 쉼을 갖고 두 사람을 성경이 다윗과 나발과도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은 잘해줬어요. 나발은 그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세가 처량해요. 그래도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나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영화라면 드라마라면 음악이 어떻게 나올까요? 위기감이 감도는 음악이 짠짠짠 뭐 이렇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짜란짜란 하고 이제 막 나오고 이쪽에 막 칼이 번뜩이고 이쪽에서는 하인들이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그냥 아녀자인 가정주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고 해봅시다.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위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아비가일의 활약이 좀 나오겠죠? 그 장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25장 18절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저자가 자세히 이거를 그냥 뭐 많은 음식을 싣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자세히 한 것은 아비가일이 그 긴급한 와중에도 어쨌든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몰라도 100, 뭐 200 막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적은 양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부하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100, 200 막 해서 우리가 얼추 400명 정도가 그래도 요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 아비가일이 뭔가 상황을 주부로서 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한 걸 보여줘요. 주부기 때문에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게 뭐야? 늘 음식 준비하고 그것을 급하게 해서 나귀에 싣고 19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해봤자 소용없죠.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그러니까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400명의 남성들이 칼을 차고 401명이겠죠. 다윗까지 오고 있고 이 아녀자가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음식과 함께 하인들 먼저 보내고 이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산 호젓한 곳에서 외나무 다루에서 이제 원수를 만나듯이 만나는 거죠. 그 사이에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그러니까 오면서 다윗이 뭔가를 했어요.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헛된 일을 했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이게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악으로 선을 대해요. 선으로 선을 대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자예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맹세 형식의 말이에요. 그럼 고대 근동에서는 그 당시는 남자가 맹세를 하면 끝이에요. 그거 번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부하들 있는 데서 맹세를 하고 지금 끌고 가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남아 이런 중천금 지금 그런 말이 있죠. 하도 그 말을 안 썼더니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이 정말 남자가 맹세로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21절에서는 이 드라마로 하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녀자예요. 가정주부예요. 칼 하나 안 차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진 건 준비한 음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장정들이 여자 하나가 온다고 음식 달랑 받고 그래 갑시다 우리 음식 받았으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건 이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뭡니까? 최고의 왕에게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예요. 자기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이건 신과 왕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해야죠. 잘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사실 이제 여기서는 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의 스피치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정말 묵상해 볼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내 주라고 존대하죠. 그리고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나를 죽이세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화가 난 건 누구예요? 나발이죠. 근데 나발의 죄를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초점을 나발과 다윗에게서 누구로 맞추는 거예요? 아비가일과 다윗으로 맞춰요. 그러면 다윗의 화가 누구든지 그렇죠. 아니 나는 당신한테는 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죠. 나발은 죽일 수 있어도 아비가일을 죽이는 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일단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확실히 있어요. 지금 최대한 엎드렸죠. 그리고 뭐냐면 이 여종에게 좀 말을 할 테니까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누가 여자의 말을 듣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제발 한마디만 들어달라라고 여종의 말을 들으시라는 말을 2번씩 하는 거예요.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다윗 당신은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불량한 사람 내 남편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발 아닙니까? 그 사람 상대해봤자 다윗 내 주 당신의 지위 당신 동격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체면을 차리시면 어떠십니까?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상대해봤자 그렇고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일을 담당하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든 살려주시든 하십시오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어때요? 좀 화가 누그러지나요? 목사님들은 이때 돌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조금 돌아쓰느냐 마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여자가 놀라운 게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해요. 점수 A점은 돼요. 그죠?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기량이 있고 지략이 있는 여인이면 이 정도까지는 목숨 걸고 누구를 위해서? 그 가치 없는 남편을 위해서. 그랬더니 성경 공부 저번에 어디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그게 궁금했나 봐요. 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중매가 많으니까 뭐 골라서 결혼한 건 연애하고 뭐 그러다가 결혼한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몰라요. 다 추측이에요. 글쎄요.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요? 어쨌든 모든 사람의 목숨이 이 여자한테 달려있다는 이 아이러니, 그리고 401명의 장정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번째 설득에 들어갑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내 주를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설득 1은요. 첫 설득은 일단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설득 2, 이거는 누구한테 초점을 신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수 갚는 일은 살짝, 그렇다고 여자가 이제 다윗한테 설교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당신 손에 그 더러운 피를 묻히는 거, 더군다나 그 어리석은 가치도 없는 사람의 피를 묻히는 것을 저를 통해서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목사님들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볼 가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분노를 누그러뜨린과 동시에 신학적 이슈와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생각해 볼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반박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 다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뭐냐면요. 굳이 손을 안 대도 당신을 대적하는 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어리석어서 스스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장면에서 그 이제 사울한테 이제 쫓기면서 이제 25장인데 26장에 사울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사울도 뭐냐면 다윗을 보면서 그 26장 21절쯤에 가면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어리석은 자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나발과 사울을 사실은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울 얘기가 나오고 나발 얘기가 나오고 사울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결국은 나발 같은 자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 뭐예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한 말이 약간 예언적이죠. 당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다 나발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건 뭐예요? 사울도 어리석고 나발도 어리석어요. 그렇다면 은근히 사울의 운명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 복선을 깔면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얘기를 하지만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의 운명도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잘 썼죠. 이걸 이런 식으로 묵상하면 이 사무엘서는 정말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연경에서는 무슨 숫자를 좋아한다고요? 3, 3번. 3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게 이제 더 굉장해요. 아비가일의 설득 3,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제 이 다윗의 표정을 봤을 때 긴급한 위기는 지난 것 같아요. 벌써 표정이 좀 누그러졌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숨 쉬어가려고 음식을 내놔요. 그럼 이제 이 부하들도 좋죠. 그래서 이제 음식 먹고 좀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허물인지 몰라도 어쨌든 모든 이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음식 주고 다시 한번 이게 확인 사살처럼 확실하게 다윗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인데 지금 은근히 질문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발과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다윗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더 고결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분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악한 일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악한 일을 안 하신 분이 왜 이 어리석은 자 한 사람 때문에 악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을 좀 더 대범하게, 이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접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이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 주 다윗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하면 다윗이죠. 옛날에는 다윗이 물매 던졌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소문을 다 아는 거야. 다윗이 누구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 물매 던지듯 던져버리실 텐데 왜 그런 일을 악을 스스로 자초하십니까? 이건 악한 일입니다. 옳은 일만 하세요. 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이제 여기서 좀 멈출게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나중에 왕이 되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이 아비가일이 인정한 자에 합류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게 흠이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하실 겁니다. 왜 내가 그랬지라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얘기를 정말 한 번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왕으로 임명받은 분 아니냐, 그거를 생각하시라, 미래를 생각하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잘 일이 됐을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건 뭐예요? 그때는 이게 뭔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뭔가를 얘기했어요. 자기를 뭐 살려달라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의 반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도 됐어요. 저리 비키시오. 사나이 가는 길을 막지 마시오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알았어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윗도 느꼈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복을 빌어줬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박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녀의 지혜를 축복해주고 그녀 자신도 축복해주고 삼중 축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다윗과 나발이 있었고 지금은 다윗과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누구예요? 나발이 남아 있어요. 그럼 나발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여기 왕의 잔치라는 것도 의미가 다 있어요. 사울이 왕이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죠. 근데 전혀 자격이 없는 나발은 자기가 가짜 페이크 왕이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아침에 나발이 37절입니다.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자초지정을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충격을 받았는지 뭐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너무 늦었죠.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은 아비가일 말대로 됐어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면 당신을 대적하는 적들은 하나님이 물맷돌 던지듯 다 없애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실천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비가일과 동의하시고 나발을 하나님이 쳤다고 돼 있어요. 이건 천벌이에요.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병 걸려서. 그러나 성경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수명을 끊으신 거죠. 벌을 주셔서 나발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의 말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40절. 다윗의 전령들이 이제 이 일이 끝나고 이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됐죠.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어머 망측스러워라. 그죠?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근데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그때 당시의 문화 배경을 알아야 돼요. 과부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재산이 과부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쪽 친척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과부는 이제는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한 것 같아. 나를 이게 이뻐서 뭐 첩을 둔다 그게 아니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이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그건 뭐예요? 나는 천한 잔인데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해피엔딩인가요? 자, 여기서 간단히 우리가 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묵상하시면 되냐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묵상하시면 돼요. 나발 충분히 얘기했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지혜롭지 않죠. 그의 중심은 물질이고 그 내 양, 내 거, 내 왜 너를 주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인격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의 말로를 우리가 봤어요. 아비가일 어떤 여인입니까?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 그랬어요. 여기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지혜가 없으면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지혜 있는 여성이에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그 모든 종들을 다 살렸어요. 다윗을 왕답게 만들었어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녀의 올바른 신학. 신학은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여인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한 여인이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여인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것에 대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포인트를 받아들인 겁니다. 지혜는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상기시킨 여인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할 역할이라는 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 그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다윗이 주는 교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윗은 여전히 다윗이에요. 지혜로운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존심만 그냥 마초적인 자존심, 나 다윗이거든, 나 400명 있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데도 그 말씀에 결국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 충고가 아내에게서 온 것이든 남편에게 온 것이든 심지어는 자녀에게 온 것이든 내가 또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든 여러분이 뭐를 분별해야 되냐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랬잖아,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령사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말씀 사경에 이렇게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 좀이라도 느끼셨으면 제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성경에 깊게 들어가시고 읽으시고 배우시고 또 기뻐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